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고요. 설교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 성장인가 변질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대부분 아마 개신교는 성탄절 행사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죠. 성탄절 이야기를 잠깐 또 말씀을 또 드리고 가려겠습니다. 자,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일까요? 아닐까요? 탄생일이 아니죠.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때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양떼를 쳤다 하는 그 시기는 어떨까요? 적어도 겨울은 아닐 것입니다. 12월 달에 양떼를 밖에 두지는 않습니다. 자,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언제로 보느냐? 보통 장막절이라고 봅니다. 장막절에 예수님이 오셨다. 양력을 환산하면은 보통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 한 15일 전으로 보통 봅니다. 자, 근데 이 날짜가 매년 바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달력은 태음 태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윤달이 끼는 그런 달력입니다. 그래서 매년 양력 날짜가 조금씩 바뀌죠. 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연도 역시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BC, AD 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력 해가지고 AD, 그죠? 보통 이렇게 따지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BC 4년 봄에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연도는 최소한 BC 4년에서 6년 정도로 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죠? 헤롯 대왕이 죽은 시점이 BC 4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도는 언제냐? 최소한 BC 4년에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으니까 BC 6년 사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때 성경의 연도가 어떤 학자는 BC 4년 또 어디는 6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축복받을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습니까? 못 살던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잘 죽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부모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지만 정작 그 아이한테는 어떻습니까? 그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한 60대 되신 분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안 해요. 그죠? 한 서너 명 나오면 한둘은 죽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살아나나 보고 살아나면 그때 가서 신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나이와 등록부의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초기 기독교인한테 세상은 어떤 곳이냐?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문화는 이교도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은 중요치 않았어요. 자, 그러면 12월 25일은 무슨 날인가? 자, 이 날짜가 로마의 이교도 축제일,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 전통이 결합이 돼서 생겨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태양신 축제일이었습니다. 동지가 지나서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12월 25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정을 할 때 그걸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즐기던 축제일에다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즉 혼합주의적인 조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D 336년에 로마 교회 달력에 처음으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 자, 현재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돌이켜보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은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자, 그거 왜 그러냐? 자, 일단 이 복음서별로 비유를 한번 개수를 비교해 보면 어떠냐?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23개에서 25개가 나와요. 학자에 따라서 또 주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초점은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 왜 하늘 왕국이 지금 완성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한 8개에서 10개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대부분 중복이 되고 누가복음은 20개에서 22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마태복음과 중복되지 않는 비유가 많죠.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늘 왕국 백성의 그 내적인 상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개인의 윤리라든가 회개와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것이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표적만 7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진리를 거절한 자들한테는 더 이상 명확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비유는 겉으로는 이야기 형태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적 분별을 요구하는 그런 계시 말씀이다. 자,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시면서 2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을 미리 보여주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교회 성공이나 번영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한테는 전천년주의가 아니에요. 무천년주의입니다. 교회가 다스리는 이 세상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 비유를 아주 긍정적인 비유로 오해를 합니다. 작게 시작했던 복음이 점점 커져서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니면 기독교가 결국 세상을 정복한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맥과 성경 전체의 용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성공담이 아니라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자,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장소예요. 물질적인 왕국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루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연계가 된 거죠. 이것은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실제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영적인 왕국입니다. 내적인 왕국이죠. 그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해당하는 말씀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었느니라. 여러분 아마 겨자씨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죠? 아주 작고 노란색의 아주 정말 작은 씨예요. 저 처음에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 조그만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지? 되게 궁금했어요. 물어보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겨자나무라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는 나물이죠. 풀입니다. 결코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 겨자씨는 1년생 나물입니다. 1년 지나면 죽어요. 아무리 자라도 큰 나무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물과 나무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창세기 전체에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총 12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는 7번 나오는데 채소와 고래와 땅의 생물과 짐승과 가축,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또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모아서 구출하시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 나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겨자씨 하나리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었느니라. 새들이 날아와서 앉으려면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들이 겨자 풀에 앉습니까? 그런 건 없죠. 이건 성정이 아니라 돌연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큰 나무는 보통 강력한 세상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레바논의 백항목이 있습니다. 이 백항목은 아시리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지에 날짐승들이 깃드는 거예요. 즉 여러 민족과 세력이 집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큰 나무는 뭐냐? 세상적인 권력 구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중의 날짐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해석을 하실 때 거기에 13장 4절에 보면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19절에 해석하십니다. 그 사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날짐승은 마귀구나, 사악한 자구나 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순수한 믿음, 즉 겨자씨로 시작한 하나님의 왕국이 나중에 세상의 권력처럼 커지고 마귀들의 깃드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비유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자,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독립침례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형적으로 커지고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죠. 이 흐름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리고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과 계시록 2장과 3장을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에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자, 이거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나무가 아직 아니죠. 새들이 깃들 공간은 없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AD 30년에서 100년까지,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 정도까지를 보통 우리가 봅니다. 이 초대 교회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정치적 힘도 없었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는 공동체였죠. 이 에베소 서머나 교회 시대는 외형은 작았지만 생명력은 순수했고 진짜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작게 시작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순결한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자, 버가모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교회예요. 즉 국가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AD 313년부터 590년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313년에 뭐가 있었느냐?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이 시작이 되죠. 교회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시발점에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떻게? 교회가 권력의 곁으로 이동합니다. 침례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신앙이 정치화되고 이교의 관심이 유입돼요. 그러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이 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교회의 보호자는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처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에는 국가와 제국과 법률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세상의 권세는 항상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 주면서 그 대가로 질서와 통합과 일치를 요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본질상 분리와 대립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는 풀이기 때문에 나무가 될 수 없죠. 나무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질 때는 반드시 그 교회가 더 거룩해졌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커지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었느니라.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즉, 날짐승들이 깃드는 단계입니다. AD 590년부터 1517년까지 중세 로마 교회가 장악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암흑기라고 보통 부르죠. 역사에서. 성경에서 날짐승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둔 그런 시대죠. 면죄부를 판매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주의 만찬을 왜곡하고 세례가 남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여러 교리를 만들어서 죽은 다음에 형벌을 줄 수 있다. 그 수단이 뭐냐? 살아있는 너희가 죽은 친척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교회가 재정을 축적을 합니다. 죄사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사제로 바꿔버립니다. 그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즙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 화채설을 주장을 하죠. 이게 왜 문제냐?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충분히 우리의 속죄 헌물이 되셨는데, 자, 미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매주 십자가에 못 박고 피와 살을 뜯기는,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참담한 행위입니다. 자,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은 다음에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단지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 만들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천주교의 국가 시민 등록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 전통이 지금 개신교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한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성경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이 평신도에서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는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성경책 한 권이 집 몇 채보다 비쌌습니다. 보통 평민들은 성경을 소유할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일반 평민은 그걸 사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미사는 라틴어로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앞에 사회자가 집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을.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미사는 몰라요, 아무도. 미사를 진행하는 사제만 라틴어로 중얼중얼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교리는 로마 교회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가 성경을 읽게 되면 교회 체계 전체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교황이 적극 반대한 이유가 뭐냐? 네가 이걸 번역을 하면 교회 체제가 무너진다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부정이 됩니다. 천주교인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교황도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교황도 그렇습니다. 조엘 오스틴도 그런 말을 하죠. 일부 개신교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어요. 미국의 방송 토론회에서 하여튼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존 메가더, 조엘 오스틴, 천주교 신부가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사회자가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천주교 신부, 교황,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조엘 오스틴, 또 동감합니다. 죽어봐야 알아요. 존 메가더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간단히 복음을 전하죠.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걸 증명을 합니다. 그게 방송을 통해 너무 알려졌어요. 이게 유튜브에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이. 세 번째는 국가와 교회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전략을 짰느냐. 교회를 없애기보다 교회 안에 둥지를 트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자, 이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겉모양만 남은 왕국이죠. 이게 AD 1517년부터 1700년대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나무인데 실상 열매가 없어요. 교리가 종교개혁 때문에 일부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교회가 국가교회화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서, 자, 이런 구절 나오죠.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즉 누룩이 퍼지기 전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AD 17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예요. 자, 누룩은 항상 죄와 거짓 교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누룩에 굴복하지 않은 교회예요. 말씀을 지키고 선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교회죠. 하나님 항상 소수의 신실한 교회를 남겨두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내 전보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누룩이 완전히 퍼진 상태죠. 이게 현재 교회가 해당이 되고 재림 직전까지 이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세의 교회 시대예요. 특징이 뭐냐? 교리 중심에서 경험과 윤리 중심으로 바뀝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경험과 윤리와 성경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 교리를 강조하면 분열을 낳는다 주장하면서 그 대신에 사랑과 연합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WEA, WCC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불편한 진리는 말하지 말자.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믿는 대상은 틀리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WCC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전부를 뜨게 했다. 즉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겨두시지만 대부분 이렇게 누룩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착각을 합니다. 현대 교회 보십시오. 성도가 몇십만 명 엄청 큰 건물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 죄와 사망의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지옥을 숨겨요. 주님께서는 교회 밖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독립침례 교회는 바라봅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이 되겠죠. 자, 또 본문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 13장 20절 말씀 다시 볼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보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자, 누룩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룩은 한 번도 긍정적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누룩을 긍정적으로 쓴 것 같은데요? 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 좀 이따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위선과 거짓 교리와 죄악된 행실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누룩은 부패시키는 요소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바울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누룩이 좀 오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뭐냐. 20절과 21절 같이 보시면 20절에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할까 하고는
21절 끝에 보면은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끝부분 딱 뽑아서 읽으면은 하나님 왕국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흔한 주장이 뭐냐? 이것은 복음이 세상에 퍼지는 긍정적인 성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유를 공부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공부했죠. 가라지 비유, 겨다시 비유했습니다. 모두가 혼합과 침투와 부패를 경고하는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이 비유는 복음의 확산이 아니고 왕국의 신비 시대에 일어날 교리적, 제도적인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 주장은 뭐냐? 문맥을 무시했거나 또는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에서 나온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룩이 어디서 옵니까? 누룩은 여자가 숨겨 넣었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자가 누구냐? 자,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었다. 성경에서 여자는 우먼, 여자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인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여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부패시키는 종교적인 체제를 상징할 때 여자를 씁니다. 자, 이 말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상징적 비유적인 언어에서 여자와 여인을 서로 다른 영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자, 우먼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6절 나오죠. 이 부분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이브죠. 예, 그녀가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한테도 주매 그가 먹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달리 이브, 즉 여자는 말씀의 직접 계시를 받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브한테는 주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마귀의 유혹에 약한 것입니다. 이거를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잠언에 보면 젊은이를 미혹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낯선 여자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하죠.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 나옵니다. 자,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세벨은 부패와 타락을 초래하는 그런 인물이죠. 예. 거기다가 큰 음녀 바빌론이 나옵니다. 큰 음녀 바빌론. 예. 그래서 이 계시록에만 여자가 18번 나옵니다. 부정적인 뜻으로만 사용이 되어지죠. 자, 그럼 이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불리는가? 여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아내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이고 순결한 처녀로 불립니다. 결코 여자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굵은 가루가 또 뭐냐? 밀가루 또는 고운 가루, 이 가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루와 빵과 한 덩어리, 한 몸, 이렇게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순수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누룩이 없는 빵으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굵은 가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상징하죠. 그런데 아직은 빵으로 구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누룩이 안에 침투합니다.
누룩은 외부에서 들어온 부패시키는 물질이죠. 자, 만약에 이 가루가 세상을 의미한다면 이 비유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비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 안에 누룩이 숨겨지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속에 누룩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엔 다 누룩이 있어요.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리와 죄가 교회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썩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 당연하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 마세 교회 시대에 당연히 올바른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반발 나오면 당연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단으로 막 몰아붙이고 감사한 일이죠. 바르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준비해 두신 거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렇게 치가 쳤어요.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몇 명 휴거받을까? 그래서 영화 보면은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기차가 중간에 폭발을 하고 막 엄청 아비규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조용할 거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휴거가 안 될 거다. 그리고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또 이어진다라고 방송을 또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비유의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 겨다시 비유와 누룩이 비유의 공통점. 자, 상징하는 것은 일단 작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교회입니다. 그 과정은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은밀하게 침투를 하죠. 그 결과는 뭐냐? 큰 나무가 되고 부풀어진 빵이 됩니다. 그 원인은 마귀가 깃들고 전면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공과 번영의 예언이 아니라 배도의 예언입니다. 자, 이걸 적용시켜 보면 오늘날 겉으로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문화적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884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서양식 근대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쳤습니다. 술과 도박을 없애고 폭력을 없애고 첩을 열명두는 그런 제도를 없앴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약자 편에 섰어요. 이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숫자와 외형을 중시합니다. 말씀보다 감정과 경험을 중시해요. 세상의 가치와 적극적으로 혼합이 됩니다. 교회가 정치 사회화됩니다. 양극단 갈라져요. 그래서 한쪽은 복음을 사회운동으로 환원시키고 또 한쪽은 신앙을 정치 구도화시킵니다. 성도 삶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술과 도박과 성적 타락과 이혼율, 윤리의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동성애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도 절반이 간음을 하고 음행하는 성도가 성가대를 합니다. 이게 미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외치면 성도 절반 나을 거다. 그래서 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목회자들의 양심적인 이야기죠. 우리나라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핍박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석에서 우리를 딱 바라보실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 구원, 거기다가 하늘에 상성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 천년왕국에서의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것,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보고 지금 눈물도 참고 고통도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 똑같이 구원, 똑같이 상 준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이시죠. 이것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는 결국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을 미리 보여주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점점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시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겨자씨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나무의 그늘에 안주할 것인가? 누룩 없는 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부풀어진 빵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